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창조성과 그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상을 향한 욕망들 그리고 헛된 꿈들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정도 또 일터도 직장도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가정으로 주께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기도로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분들, 또 믿다가 낙심한 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영혼 구원함을 얻는 생명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친지들, 특별히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 힘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시는 모든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둠의 영들을 능히 이기며 빛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품는 장래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시를 위하여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심령 가정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 넘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루에 한 가지씩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열매이며 동시에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 환경적으로 오래 참는 것, 미래를 준비하며 비전을 품고 오래 참는 것, 그것도 오래 참음이지만 여기 마크로두미아라는 이 단어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자비, 양선,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양선, 어제 보았던 양선 똑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 친절하고 양선, 선한 마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충성하고 부드러운 마음, 힘 있는 마음, 온유, 절제, 이것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의 내면적인 삶,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오늘 특별히 양선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데, 양선하면 우리가 이렇게 양선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goodness거든요. 좋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함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선한 생각, 선한 행실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 내 감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선한 것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양선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양선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인데, 12장 내용이 이것이 양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12장 제가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친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자비하심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 선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양선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행실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선한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악에게 끌려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붙들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 모든 악을, 어두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주신 성령의 열매, 로마서 12장에 주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양선이라고 하면은 아가토시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양선, 선하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속, 내 마음의 상태가 악한 생각이 없는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내 마음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현재 색깔은 어떤 색이에요? 한번 내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내 마음의 색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늘색이나 노란색이나 아니면 아주 투명한 흰색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 아니면 막 어두운 검은색이라든지 아주 처음에는 맑은 색이었는데 흰색이었는데 점점 탁해져서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런 깨끗한 정결함의 상태인가? 이게 선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동시에 마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선한 행동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양선의 모습이다. 어제 보았던 자비와 양선은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조금 소극적이라면 양선은 적극적입니다. 자비가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라면 그 자비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 은혜, 은총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은혜를 알아, 은혜를 믿어, 은혜에 감사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지, 그 마음이라면 양선은요 적극적이에요. 내게 잘하는 사람, 내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나를 자꾸 오염시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양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아유 그 며느리 참 착해. 아유 그 아들 착해. 그 성도님 참 착해. 직장에서 아유 그 사람 너무 착해. 착한 남자야. 착한 자매야.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그렇게 인정해요. 착하다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불러주니까 착한 사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화가 나고 한마디 나도 막 쏘아붙이고 싶고 막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에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착한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신앙인으로 바꾸면요, 여러분 착한 신앙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 착하잖아. 그러니까 집사님 양보해. 아유 우리 권사님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서 도와주세요. 착한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탈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해, 폭발하고 뭐 그런 일들, 그리고 주저앉고. 근데 여러분 착한 신앙인 컴플렉스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착해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제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저는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순종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요,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점검하면서 재충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지금 내가 무엇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연결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 확인하고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받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한계점에 이르러서 나는 그 이상은 못해, 나는 그 이상은 나는 감당이 안 돼. 그러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피할 길을 내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양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시면 좋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도모하고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시는 생각,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행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인지, 악한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영적으로 어둠의 영 사단의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하나님의 마음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내게 있는 것 다 내게 주신 것이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의 동기는 악한 거였어요. 처음의 동기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결과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결과가 좋으니까 나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대로 이제는
아이 뭐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만들잖아. 그러니 나는 기도 안 하고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옳은 것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동기부터 과정에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잖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한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선한 역사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거거든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한 일이 결과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잘한 거야?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은 악이에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이에요.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선한 일들을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됐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포기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에이 아니야, 뭐 기도하고 시작할 필요 없어. 선한 일을 시작해봐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결국 모든 것이 잘못됐다면 나는 그거 이제 안 할 거야. 선한 동기,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 가졌던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선악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사건, 내 안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 가운데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과감하게 던져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분이 산에 갔어요. 여름에 산에 올라가서 쭉 올라가다가 폭우를 만났어요. 막 계곡에서 막 폭포와 같이 막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밑에서는 막 계곡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데 도저히 내려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나중에는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추운 거예요. 뭐 그거는 견디겠는데 졸린 거예요. 졸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은 견뎌야 되는데 내려갈 수는 없고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에 올라가 매달리는데 막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냥 그 나무와 자기를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졸아도 떨어지지 말라고 그냥 묶었어요. 그렇게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내려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너 어떻게 왔냐? 아유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내가 묶어서 내가 지난밤 보내고 내가 살았다고. 그때 무슨 생각했어?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나는 살아야 돼. 내 힘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묶고 매니까 내가 때로는 졸리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허리띠가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지탱케 하는 것, 나를 붙들어주는 것, 내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선한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선한 모습이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건지, 고난 속에서는요 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딱 주세요. 여기에서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은 이것이고 버려야 할 마음은 이것이다. 지켜야 할 행실은 이것이고 잊어버려야 할 행실은 이것이다. 딱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만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아시잖아요. 17살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팔렸어요. 저놈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그리고 상인에게 끌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노예 생활하다가 인정받고 그러다가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꿈 해몽했는데 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바로의 꿈 해몽하면서 13년 만에 국무총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 주변에 기근이 되니까 흉년이 되니까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요셉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요, 저 형들 괘씸해요. 그래서 내가 요셉이라고 처음엔 밝히지 않고 가서 울면서 자기만 감정, 그동안 그 쌓여있던 감정을 다 풀어가면서 나중에는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이 무서워하죠. 근데 형들에게 그때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양선이에요. 양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착한 사람들에게 착하게 선을 행하는 것,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 그 양선의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둠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더 나아가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행실로 그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게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다, 그걸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의 장점을 써봐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끌어가지 말고 그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칭찬하라, 도와주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 돌리지 말고 환한 얼굴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얼굴로 그를 대하라. 그러면 그가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얼굴로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행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꾸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오늘 양선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오늘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다 회복시키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만들어 주시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악을, 어둠을 이기라. 이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더 나아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며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선악, 하나님의 선한 뜻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